우리나라도 작년과 올해 누리호 2차, 3차 발사에 성공함으로 우주 개척의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나로호 1차 발사 실패로부터 무려 14년 만에 이제는 어여시 1톤 이상의 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 1996년부터 우주 개발 중장기 첫 개발 계획을 세운 지 무려 22년 만에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인력과 재원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또 그 과정에서 발사체를 설계하고 만들어 실험하고 또 발사하기 위해 조립하고 발사체를 상태를 완벽하게 점검하고 난 이후에도 발사하지 못합니다. 기상의 변수로 몇 번이나 시간을 바꾸고 요일을 바꾸는 그렇게 고려해서도 완벽하게 성공하기까지 몇 차례의 실패를 거치고 거둔 성공이 아닌가요? 우주로 1톤 이상 위성체를 실어 나를 발사체를 만들어 성공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변수들을 극복해야 하듯이 우리 인생 역시 계획한 일들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변수들을 통과해야 할까요? 그나마 오랜 시간이 걸려도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계획 단계에서부터 좌절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같이 비록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지만 그곳에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복음의 교제를 위해 앞부분에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2절로 24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서바나, 우리식으로 현대 지명으로는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여정에 로마를 경유해서 그들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미리 편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편지를 먼저 보내는 이유가 로마로 가서 먼저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계획들이 여러 번 막혔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보지 못하고 편지로라도 먼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계획 역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듯 자신의 뜻대로 다 원만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예루살렘까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올라갔다가 바울을 알아본 폭도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군대에 스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대 호위를 받아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도 이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바닷길, 지중해 길을 가는 과정에 풍랑으로 파선을 위기를 겪었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는 사건까지 참으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최종 사역지는 자기가 가고자 했던 서바나가 아니라 오늘 그냥 잠깐 지나가고자 했던 로마로 자신의 최종 사역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거절당한 느낌,
혹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마저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찾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에 과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않으시나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지나온 그동안의 은혜의 여정을 나누며 로마 교회와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확증하기 원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삶에 함께했던 그 은혜를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역시 그 집사님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지 않나요? 누가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처럼 은혜는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은혜였다고 정의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 자 아닌가요? 근데 바울이 준비하여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에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하니 혹시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방금 읽었던 이
1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수고와 헌신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체가 은혜였노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 앞에 반응하며 변화되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삶을 바라보면 이렇듯 앞으로 이어질 길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신 여정을 돌아보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와 근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는 이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계시의 말씀들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믿음은 신뢰의 증거들이 쌓인 결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 선교사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과 또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 차곡차곡 그 인생의 경험들이 쌓이게 될 때 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요구로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 내지는 막무가내식으로 때를 쓰는 그런 불신앙으로 결국은 관계는 깊어지지 못하고 깨어져 버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터부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소원만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게 속삭인다고 못 들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결코 쓰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 아닌가요?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존재, 결국 신은 인간이 만든 상상의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사람,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소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목청만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생각은 거짓된 소망일 뿐입니다.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를 위해 해내라고 떼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믿음의 관계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는 이 상호작용을 잘할 때 신뢰로 결국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역시 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이 신뢰로 쌓이고 그 신뢰가 결국 주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이 아닌 차선책만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근데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어진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마치 최선이 아닌 그냥 차선책으로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차선책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은 늘 어쩌면 우리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하느라 내가 구한 것에 차선만 이루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울의 여행 계획 역시 바울의 최선은 더 많은 곳으로 더 멀리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 복음의 사역을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연인의 그런 폼나는 모습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것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이 로마 황제의 판결을 요청한 것 때문에 복음은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기 전에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거짓 희망으로 아름답게 포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난에도 복음은 성령님과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전의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바울의 마지막을 로마에서 그것도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살아온 삶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 교육관 건축 이후에 교회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준공식을 마쳤다라고 했는데 아직 좀 건축사에 남은 잔금을 준비하느라 내년 3월까지 이 매달 3천만 원씩 준비하느라 허리가 휩니다. 근데도 참 감사한 것은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 개척할 때 안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헌금 역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자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특별히 선교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믿음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뻔히 보이는 예산과 또 이런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이러다가 얼마 후면 교회 문 닫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릎 꿇고 새벽마다 주님, 하늘빛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신 것이,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인데 왜 네가 나를 걱정하고 있느냐,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이후에 정말 그 마음속의 두려움이 확 사라졌습니다. 지나온 13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셨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사무장님과 우리 재정 장로님, 또 우리 간사님들이신데, 정말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진 않지만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리고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 감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진정한 주인 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생의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문제, 또 우리의 미래 문제, 직장 문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깝지만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고자 하였습니다. 25절로 28절 이야기를 다시 들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그 어떤 교회들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중심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감히 나서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지 못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적같이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가졌던 것을 포기하는 것, 때로는 재산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교회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은 이방에서 들었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이후에 서바나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잠깐 들려 너희를 만나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신의 계획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교회가 자신의 선교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서였겠습니까? 30절로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게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로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 유대에 갈 텐데 그곳에서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많은 것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이방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명절 때 올라갔을 때 수많은 이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죽이려는 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임을 알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교회 성도들이 섬김을 받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복음의 교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실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할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항상 홀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옆에는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가 파송한 5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이번에 만나고 오면서 느낀 것이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선교지에 나와보니까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송지 없이 그저 열정만 가지고 와 있었다면 아마도 그 매 순간순간 이 홀로 부딪혀 이겨야 될 텐데 힘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를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홀로 감당할 일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또 합력하는 선교사로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늘 곱씹을 때마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함께
목자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참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들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부모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나요?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데 부모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버려두나요? 아이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부모가 그냥 방관하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또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돕지 않나요? 아이가 일을 벌려놓고 어찌할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마지막 뒤를 해결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내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들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요? 저는 가정생활에서도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만 홀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참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또 자녀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표적들을 날마다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우리가 부모의 보살핌으로 관계를 쌓아가지만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다는 것은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는 그냥 달라고, 어려서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만 그냥 믿음이 장성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입장에 서게 되고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경영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홀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잘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지난 30년 혹은 40년 전부터 쭉 삶을 돌아보면 제가 계획했던 일,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참 많았고 또 속상하고 염려되었던 일도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일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요. 목회지를 옮기는 때마다 그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내 고집대로, 그때 내 막 때를 써서 억지로 이루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빛 우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개척하기 10년 전에 저는 미국에서 제주도에 가서 내가 개척하리라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를 차곡차곡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배가 만삭이었는데 막내 상훈이가 배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큰애가 한 5살, 뭐 둘째가 한 3살 뭐 이럴 때였는데 제가 참 무시감 용감하다고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제가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곳에서 콜링이 오고 그래서 몸짓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주도 가겠다고 미리 다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받았는데 왜 갑자기 딴 데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한 이틀을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배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때에 시키시려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더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여수제일교회로 부르시고 또 여수제일교회에서 청빙을 받기 위해서 원서도 쓰고 막 부푼 가슴으로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리라 했는데 그곳에서는 안 불러주시고 이찬수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왕 목사 나랑 같이 안 하겠느냐고 그렇게 불러줘서 저는 원서도 안 쓰고 분당우리교회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꼬박 10년이 지나 하늘빛 우리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지난 10년은 저에게 잃어버린 시간,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꽉꽉 준비된 시간들로 그렇게 채워주신 것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신의 선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점장이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내일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결국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만나고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 깨어져야 될 부분들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를 이 땅에 단련하신 후에 주님 앞에 서게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 안에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욕망 덩어리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선하게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찬양 8번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